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아칸소주의 킹스랜드에서 태어난 조니 캐시라는 세계적인 가수가 있습니다. 캐시는 가수, 기타리스트, 배우, 작가인데 전 세계에서 9천만 장 넘게 음반을 판매한,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한때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영국 런던에서 공연을 할 때에는 관중동원에서 최고의 기록을 했고, 그의 치솟는 인기와 명성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에게 많은 부와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인기 뒤에 있는 허탈감과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는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코가 부러지고 앞니가 모두 다 나가는 비참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1965년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 주머니에는 약 1000알의 마약이 들어있었고 80kg 나가던 몸무게는 55kg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방황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결국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고 고향에 있는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조니는 1971년 5월 9일 고향의 교회에 참석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미국의 여러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감동적인 찬송과 간증을 나눈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인기와 돈과 명성을 얻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예수님을 영접하고서야 얻게 되었음을 가는 곳마다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2003년 71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듣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기관에서 그것을 조사하였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잡지나 신앙잡지 여러 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신학잡지에 실린 현대설교와 청종이라는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는 첫 번째가 생활, 삶에 관한 문제를 터치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천국과 지옥은 별로 인기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십자가, 영생,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보다는 삶의 축복, 관계, 경제적 자립과 평안, 건강한 생활 이런 종류의 주제들이 설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근본 주제가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교회의 분발이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그 글의 끝을 결론 짓는 것을 읽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는 훌륭한 인격과 지도력을 겸비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기에게 한 권만 소개하라고 한다면 자기가 추천하는 책은 더 크로스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고 그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 목사로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펀전도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였으면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충실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십자가 부활을 잃어버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무슨 존재한 의미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삶의 평안,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배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의 관심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와 소통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적 자립과 건강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나머지 우리의 보편적인 우리가 원하는 생활적인 문제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진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당신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서 가장 그 모범이 되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은 산상보훈입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것이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면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도 다 평정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평하게 하느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원수 맺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힘도 없어요. 여러분과 그냥 제가 예수님 없이 내 노력대로 열심히 살아가도 자녀들 키울 수가 있고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란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지식이나 거룩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의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구원의 길을 가고자 초인적인 힘으로 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자신을 갈고 닦은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석가모니, 노자, 장자,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우리 안에는, 인간 안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면 수십억 급을 겪어야 되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구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심연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나를 건져줘야 됩니다. 구원자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고 끝을 날 수 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하죠. 여러분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게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만큼 도덕적이고 여러분만큼 윤리적이지만 빛 가운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얼마나 이 악하고 연약한 인생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고 몸부림쳐 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모르고 믿었지만 믿고 보니까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아는 지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 나아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더니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인 내용인데 언제나 성경을 대할 때는 첫째가 신앙 고백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이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이성으로 성경을 대하면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간 자라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은 인간 이성이고, 여러분 정통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신앙 고백이 먼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면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아 이렇구나, 아멘이 나오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자꾸 요청하고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약에서 주신 모든 언약과 예언과 약속들은 다 기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기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학에 나오는 학문, 저는 20년 이상 제가 가르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성경 해석학을 가르쳤어요. 성경 해석학의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폴로지. 그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공인된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모형으로 주었다는 해석 방법이에요. 사람이 모형이 되기도 하고 제도들이나 사건이 모형이 되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칼을 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갖다가 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예표하는 모형이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세례의 모형인 것입니다. 또 성막과 성전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등대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많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끝난 거예요. 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행해준 모든 제사제도와 성막과 성전 안의 금양로와 속죄소와 모두가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쭉 설명을 하다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지금 얘기한 이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해석하지 못해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호롱풀 키우고 살다가 전기가 오니까 호롱풀을 키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저 뒤쪽으로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구조가 이렇게 되었구나, 거실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될 아파트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는구나. 그것이 진짜 아파트는 아닙니다. 진짜 아파트 건축공사가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자동적으로 해체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구약의 언약과 제사제도와 성막과 율례들은 다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아파트가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그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번 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들어간 성전은 이 땅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참 성전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전부 다 모형이에요. 이건 다 없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수백억을 해서 잘 전화도 이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건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영원히 살고 있는 장막치기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속여서 다 바꾸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귀신만 섬겼습니다. 저희 가정은 맨 섬기는 게 귀신만 섬겼어요. 우리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저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무당을 2명이나 수양 어머니를 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먹지도 못하던 인절미를 해다가 바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맨날 죽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19살을 조심해라. 9수에 걸리고 맨날. 근데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 너희가 살리라.
너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까지 제사장은 다 이제 갔어. 소용없어 이제. 네.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양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양과 소와 염소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의 제단에 드려서 자기를 피 흘려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듣다가 보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한 얘기 비슷한 얘기 또 하는데 제가 이게 언제 또 히브리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언제 또 히브리서를 들을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어서 분명하게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을 위한 헌신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사찰 집사가 없으니까 제가 어느 때는 그냥 사찰처럼 교회를 돌아보기도 하는데, 요 옆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죽은 고양이도 갖다 버리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런 일이 종종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 또 이게 수풀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갖다 버리기가 좋아요. 그러면 종종 언젠가 통을 하나 열어봤더니 그 통에는 온갖 썩은 기름이 다 썩고 음식물이 썩은 것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사람 썩은 냄새보다 더 막 역겹고 구역질이 나요. 제가 그것을 치고 나니까 손 닦으면 몸에서 냄새가 안 나지만은 후에서는 뭐 냄새가 나는 듯해. 막 역겹고 막. 또 고양이나 이런 게 못 보고 썩어 있으면은 그걸 또 치려면은 막 그냥 막 창자가 흘러나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겹다. 정말 구역질이 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죄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하죠. 하나님 볼 때에 우리의 죄는 더 역겹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 우리의 이 죄는 얼마나 악하고 추한데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세제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구스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 검은 피부 갖는 사람 아무리 갖다가 수세미로 해도 안 바뀌어요. 피부가 색깔이.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어요. 만약에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구스인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다면 너희 죄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 죄를, 주홍 같은 너희 죄를 눈같이 희게 하리라.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드라는 작품에 나오는 맥베드는 자기가 섬기던 스코틀랜드 왕 던컨을 심장을 찔렀습니다. 왕의 심장을 찔렀던 칼을 빼는 순간에 칼과 함께 자기 손에 검붉은 피가 막 묻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놀란 부인이 말했습니다. 맥베드, 당신의 손을 씻으시오. 당신의 손을. 그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물가로 뛰어가던 맥베드가 막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거대한 바다의 신 네튠이여, 이 대양을 가지고도, 이 큰 바닷물로도 내 피 묻은 손을 깨끗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로 깨끗이 할 수 없다. 오히려 내 손에 묻은 피가
온 바다를 붉게 물들고 말 것이라고 하면서 절규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어디 가서 씻겠습니까? 여러분 비누로 씻겠습니까? 흐르는 강물로 씻겠습니까? 바닷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나라인데 그 죄를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네. 여러분 깨끗합니까? 깨끗한 척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다 보면,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잠깐 보는데 우리 침대에 그 뭐죠? 무슨 벌레 찐득이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내가 아유 침대 청소년 하나 안 보이는데, 우리 죄도 자기는 모르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밖에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싸우려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여러분 거저 받은 이유는, 여러분 평생을 다 해도, 여러분 집 팔아서 바쳐도, 다 아무리 해도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네. 주님이 다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오늘 또 그 은혜로 성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각하는 성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찬에 함께 나누게 되었사오니 이곳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